오늘과 내일 살펴본 이 마태복음 23장은 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이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그 외식에 대한 경계, 그리고 겸손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이해는 마태가 새로운 문단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 이해의 뜻은 바로 그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질문을 주고받던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먼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세의 자리는 원래 서기관들은 모두 선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선생이라기보다는 바리새파라는 어떤 유대의 종파 가운데 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대부분은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반 백성으로부터 그들은 모두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종교 대표로 간주하고 그들 모두를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였죠. 모세의 자리는 원래 이 회당에서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질 때 앉았던 자리를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직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알려준 사람입니다. 능력이나 역할을 보아서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를 능가할 인물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약간 신적 존재로서의 추앙을 받는 그러한 존재였죠.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자리는 결국 절대 권위를 가진 자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랍비 즉 선생이라고 이 자처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입만 열면 내 스승은 누구이고 나의 스승의 스승은 또 누구이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모세하고의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이 모세의 정통 후계자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거죠. 하지만 이들은 모세와 연결시키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데는 아주 열심이었지만 정작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데에는 그 삶이 뒤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만 탐하면서 그의 상응하는 믿음과 경건은 뒷받침되지 않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 위선과 교만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죠.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 선생으로서 가르쳐야 되는 걸 지금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 안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게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 행하고 지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행하고 습관적으로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고 진심을 다해서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정통성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정통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머리로 아는 것과 그들의 삶과의 간격이 너무나 컸던 거죠. 그 간격을 좁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간격은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했다. 본문의 무거운 짐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만들고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해서 만든 그런 규율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성경의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성문법들을 연구하고 해석하면서 점점 더 까다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만든 규정을 강요해서 지키도록 했고 지키지 않으면 그들을 정죄합니다. 규례를 쉽게 고쳐주거나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이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지키라 했고 정죄를 했던 거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외적인 경건을 과시하고 또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띄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전혀 경건이 없었던 거죠. 5절을 보면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경무는 이 신명기 6장 8장에 보면 양피지 조각으로 만든 그 고기에 율법을 기록되어 놓은 그런 표식입니다. 옷술은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1절의 근거에서 이 옷단기에 술을 붙인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이방인과 구별하고 또한 방종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이러한 표식들을 착용을 했던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율법의 정신을 따르는 그 마음보다는 단지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거룩해 보이고 말씀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자 그렇게 옷술을 더 크게 만들어서 즐겨 입고 다녔던 겁니다. 6절과 7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잔치와 회당에서의 상석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을 랍비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인사받는 걸 즐겨한다고 비판을 하시죠. 잔치의 윗자리는 잔치 자리의 우측 끝을 말합니다. 이 의미는 바로 세속적인 영광을 의미합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는 회당의 율법을 넣어놓는 그의 앞에 있는 자리를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종교적인 명예를 말합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두 가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인사받기를 즐겨 했던 거죠. 시장은 모두 다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우월성을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랍비라는 이 말은 당시 율법 선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존경의 표현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랍비여, 랍비여라고 두 번을 반복해서 부르게 하는가 하면 자신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랍비라고 부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신적 위험을 이스라엘부터 떠나게 한다라는 어떤 협박까지도 강행했습니다. 랍비를 랍비라고 부르게 하는 것은 죄는 아니죠. 허영심도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자 자신의 그 의의를 드러내 보이고자 그 영광을 얻을 목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랍비란 칭호를 받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태도가 바로 책망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바리새인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제자들과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랍비들처럼 개인적인 명예욕이나 혹은 공명심을 인해서 교회 내 종교적 계급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걸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선생들이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한 분뿐이며 하나님 아래에서 모든 인간들은 다 피조물이고 창조주의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무리나 제자들이나 모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동등한 위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바로 권위의 상징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은 한 집의 가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야에서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위대한 스승이나 또 아주 유명한 율법학자들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들에게만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특히 권위욕에 눈이 어두워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영광,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신들을 추종자들을 모아서 학파라는 것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가로채는 자리에 섰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고 말을 통해서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또한 지도자나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 이 문자적으로는 앞서가는 사람 또한 안내자를 의미합니다. 8절에 나오는 선생과도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이죠. 즉 스스로 지도자라 칭함받기를 좋아하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지도자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큰 자일수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큰 자는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로 평가받을 때 일반 사람들보다 좀 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큰 자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운데도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죠. 그런데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그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성경은 높아짐과 관련해서 교만은 패망이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낮아지는 것에 관련해서 예수님은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낮추고 낮아지셔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려고 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진리를 몸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이 유대 종교지자들의 범한 죄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임할 어떤 심판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심판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저주입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시작하면서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슬픔과 분노와 절망을 나타내는 감탄사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심, 또한 절망, 애곡, 불만, 또한 고통을 표현할 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그 의식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이 말을 하시면서 저주를 말씀하셨던 거죠. 말씀을 보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외식입니다.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죄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자리인 그 율법 선생의 지위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또한 편협된 그 인식을 심어주고 해석을 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세분화했습니다. 복잡하게 규정시켰고 백성들의 생활을 구속하고 통제하는 데 아주 앞장을 섰었죠. 그러면서 이 규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더 강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선포하십니다. 자신들이 만든 이 복잡한 규정에 대해서 폐기 처분이 될 위기가 생기다 보니까 또 자신들의 지위가 무너질 거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격리시키고자 했던 거죠. 두 번째 저주는 15절 말씀입니다. 귀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그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어쩌면 이 두 번째 저주는 천국문을 닫아서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 못 들어가게 하는 죄보다 더 큰 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교인은 오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는 두 종류의 개종자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완전한 혹은 전적으로 개종한 사람으로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 전부를 유대인과 동일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한 부류는 율법은 지키기는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는 개종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이라도 유대교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들을 개종시키고자 노력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라는 이 말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혈을 기울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개종을 위한 그들의 열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뒤에 말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옥 자식이라는 말은 지옥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개종한 이방인들은 진리 그 자체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진실성이 결여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가르침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도리를 그들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과거에 잘못된 그 이방 습성까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바리새인들보다 더 멸망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방 종교자들이 전혀 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직설적으로 그들을 분노하고 그들을 향해서 지금 저주를 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안에는 직분과 직위가 있습니다. 성도는 직분을 사모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 성도들을 섬기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 직분을 마치 명예처럼 혹은 계급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은 우리의 명예와 자기 만족을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분에 합당한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게 직분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써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잘 보이는 걸 위선이라고 규정하십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눈에 띄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보다는 사람의 의식과 사람의 눈을 생각하면서 감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해야 하는 행실과 또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일터에서 하는 행실이 다르다면 그것 또한 위선입니다. 교회에서는 언행을 조심하고 외부인들 본 앞에서는 아주 거룩하게 행동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일터에서의 정반대의 삶을 산다면 그 위선의 삶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거룩하게 행동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역을 할 때에도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생활을 너무 잘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의식 갖고 사셨으면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든 사람에 대할 때도 하나님께 하듯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는 어디에서든 볼 때마다 앞에서 옆에서 좌우에서 볼 때마다 늘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오늘 한 날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